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요단강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사건을 마태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함으로 예수께 세례 베풀 것을 사양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 하시며 세례 요한의 겸손보다도 더욱 지극한 겸손으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겸손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는 첫 걸음을 걸으십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세례 행위 자체보다 세례 이후 일어나는 계시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여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함께 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계시가 시청각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는 중간기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몇백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죄악이 차고 차서 멸망하고 그 포로기를 지내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여서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기간이 인간으로서는 꽤 길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어 버린 것, 그것이 바로 에덴을 상실한 것이고 지옥과 같은 삶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단번에 부셔버리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임을 복음서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도둑질하고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이 열리는 꿈을 꿨을 때에도 미리 조금 맛볼 수가 있었어요. 죄짓고 범죄하여 도망가는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를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이삭을 사랑하셔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야곱이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에게 서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두려워하며 무엇이라고 하였냐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의 문, 하늘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들려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열 수 없는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완전히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어주는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는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입니다. 마침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를 읽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도 소명을 받을 때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고 그때 사명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일어나셨던 그 사건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다시 재현되기를 꿈꾸시면서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뜻 이루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세밀하며 친밀한 그 음성 가운데 살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이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를 연결시키십니다. 하늘에서 지상으로, 위에서 하강하는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먼저 은혜가 시작되어졌고 거기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이 있을 때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행위가 우리의 마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8시 오늘 수요 예배 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지도록 내 마음에 예배를 향한 열정을 부어주신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아름답고 멋진 우리의 인생의 열매와 우리의 결정들은 도우시는 성령께서 먼저 은혜를,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게 감사하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시스티나스 예배당에 가면 모세의 생애와 예수의 생애를 그린 각각 6개의 연작이 있습니다. 보티첼리의 그림과 함께 페루지노의 예수의 세례를 그린 프레스코화도 그곳에 있는데요. 페루지노가 그린 예수의 세례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위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성부, 성령, 예수님 머리 위에 하얀 비둘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리고 예수님, 성자의 순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직선상에 위치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성부, 성령, 성자. 그래서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저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듯이, 물은 언제나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성령의 역사도 위로부터 아래로 역사하는 것임을 페르지노는 깨달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비둘기 형상으로 암시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온유하고 순결하신 분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상징이 비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그 구원의 역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해 나가는 교회이신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능력과 지혜로 옷 입히셔서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초청하시고 모셔드리시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하여 주세요. 제 모든 인생에, 저의 직장 생활에, 저의 가정 생활에, 저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에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간구하실 때에 약속하신 아버지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오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일부터 시작될 중고청 연합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성령님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캠프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사람의 생각도 주장할 수 없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마귀의 괴계가 틈탈 수 없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회개가 터지고 구원이 일어나며 거듭난 사건을 통하여서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나가는 우리 중고청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2박 3일간의 캠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이것은 청각적인 것이죠. 비둘기로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면은 이제 청각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제가 여기서 큰 영감과 은혜를 받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아들이란 것이 믿음으로 깨달아지고 나서 제가 제 자녀들을 기르면서도요, 자주 이 말을 해줍니다. 너는 아빠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아빠에게 기쁨이 되는 딸이야. 너무 말해줬더니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다 새겨졌어요. 조금도 의심치 않고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고서 살아가요. 그게 제 눈에 보여져요. 아, 저 녀석이 알고 있네. 내가 사랑한다는 거를. 내가 그 자녀의 삶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모든 도전을, 실패를, 기쁨과 눈물을 내가 다 기뻐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아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걸 아는 자에게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저의 자녀들에게서 느껴져요. 저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당당함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 기쁨의 대상이야. 우리 부모님은 나를 기뻐하셔. 뭐 교회로 하자면 우리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하나, 왜 형편없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나를 기뻐하셔라는 저의 진실함을, 제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꾸짖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질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제 마음은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지 여러분은 저에게 기쁨이에요. 저에게도 그러하니 하늘 아버지께는요, 여러분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깨닫잖아요. 그러면 어떤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든지요,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지 벌어졌든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허락하신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당당함이, 사랑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 나는 아버지의 기쁨이야 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는 유쾌함이, 당당함이 우리 은혜로운 교회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야 하는 아들 예수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해 주세요. 후에 변화산에서도 다시 한번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요, 엄청난 미션을 받은, 십자가에서 죽어라, 이 엄청난 사명을 받은 예수라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을 거듭거듭 확인시켜 주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돈이 많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죠? 성공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죠? 권력이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사랑을 받으면 살 수 있어요. 다른 게 다 있어도요,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못 삽니다. 수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 뛰어내려 자살하고요. 뭐 부족할 것 없이 부모가 다 해주는 애들이 그냥 막 자살해요. 왜 그러냐? 부모가 뭐 물질로는 최고의 학원, 뭐 최고의 과외, 최고의 옷으로, 명품으로 뭐 다 둘러주고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존재의 의미를, 사랑받는 존재고 너는 엄마 아빠의 기쁨이야 라는 메시지를 참으로 심어주지 못할 때 그 공허한 마음은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인기로도 명예로도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사람은. 사랑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아들이 승리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은 거예요. 다른 도움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한 가지 행동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승리하시도록.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오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고백,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아들이야, 이 고백이요, 구약시대의 왕위 계승 장면과 흡사합니다. 구약의 유대 왕들은 대관식 때 선왕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는 내가 오늘 너를 택했다라는 선언을 듣는 것으로 왕위 계승을 공식화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한 아들만 다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아들이 여럿인데 다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누구만 될 수 있냐면은 다윗 왕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선언한 아들만 다음 후대 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왕위를 계승하는 공식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선포되어진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선언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등극시키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온 우주에 선포한 계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시기에 이 세상 어떤 권세도 종교도 지도자들도 예수님께 도전하거나 반대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시기를 온 인류 역사상 유일한 인물, 예수라는 인물에게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한다라는 선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아버지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음성이에요. 다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혜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딸이란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외치셨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첫 열매로 하나님이 예표로 예수님에게 대표로 선포를 하신 것이고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마음에 품으시고 이제 그 사랑을 의심치 않으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야, 신난다. 내가 내일도 또 하루를 살게 된다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받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 대신 사단의 음성, 이 세상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게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영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내면에 들려주시는 말씀, 진정한 진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런 하늘의 음성에 우리의 모든 걸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사단의 음성, 사람의 목소리에 휘둘려요,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 남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과 평가가 곧 나다. 내가 얼마나 가졌냐가 곧 나다. 뭐 이런 거짓말에 우리는 속아서 살고 있기에 열심히 모아서 벌어서 성공하려는 거고 부자 되려는 거고 높아지려는 거고 인정받으려는 거고 출세하려는 거죠. 사단의 시험이 바로 그런 종류였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거부가 되라.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아줄 거다. 절 한 번만 해라. 세상 전부를 다 줄게. 전부 다 너는 그냥 있는 그대로는 사랑받을 존재가 못 돼. 너는 기쁨이 아니야. 너는 거부가 돼야 돼. 너는 성공을 해야만 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너는 지금 전혀 부모의 기쁨이 아니야. 너 같은 걸 어느 부모가 기뻐하겠어. 너는 쓸모가 없어. 살 필요가 없어라고 계속해서 속이는데요. 우리가 육신의 소리만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친구랑 비교하고 SNS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린 사진이랑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맞아. 나는 삼류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루저야. 나는 사실 별로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스스로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결코 참된 안식은 없어요.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계속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비판만 해댈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혹은 자기를 거부하는 것. 자신의 참 존재를 회의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무가치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그 자기 거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위협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메시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스스로의 귀에 그리고 내 옆 사람의 귀에 하늘의 음성을 한번 우리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백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네. 잊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눈 떠서 화장실에 가서 이 닦고 세수하시면서 본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라고 사단에게, 세상에게 선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들려오는 거짓된 음성, 사단의 음성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요,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만이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아십니다. 보물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 김문자 원사님, 우리 강성경 집사님, 이승효 전도사님 보석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기쁜 존재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실 만큼 귀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꼭 필요하며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인지를 발견한 자녀들은요, 못되게 살래도 나쁘게 살래도 인생 그냥 막 살라고 아무리 말해도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기뻐한다는 걸 깨달은 저희 자녀들은요, 제가 공부하란 말 한 번 안 하거든요. 제가 뭘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도 다 자기 생긴 대로,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대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중3밖에 안 된 우리 할인이도요, 자기 꿈을 위해서 알바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요. 너는 아빠의 기쁨이야. 너는 엄마의 기쁨이야. 내가 사랑받는 자녀이고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만 확실히 알게 되면 막 살라고 해도 막 안 살아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싶거든요.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져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실 때 뭔 혼내고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말로 계속 상처 주고 잘해야지만, 성적 잘 받아와야지만,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만 네가 엄마 기쁨이고 네가 아빠가 사랑하는 존재라고 거짓된 메시지를 부모조차도 계속 준다고 하면은
그 자녀들은 이 세상에 위로받고 기댈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부모조차도 그렇게 거짓된 메시지를 계속 주면은 그냥 뛰어내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부모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 선생이시면은 맡은 아이들에게, 영혼들에게,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는 교사들이, 선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해야지만,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성실해야지만, 충성해야지만 너 칭찬받아, 너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거짓 메시지를, 거짓 복음을 주면 안 돼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지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기쁨이고 싶어지도록 너가 있는 그대로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해주어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늘의 음성을 맡기신 영혼들에게 들려주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뭐 착하게 살아가지고 남들보다 죄를 덜 져가지고 더 멋지게 살아서 말씀대로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 이름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점점 성숙해지고 죄를 안 짓게 되고 죄와 싸워 이기게 되고 아주 멋진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건 그 다음부터 차츰차츰 이루어져 가는 일인 것이지 존재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먼저 구원받고 먼저 부름받아서 먼저 보내진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본받아 우리도 단순한 삶, 겸손한 삶, 청지기의 삶으로 한 영혼에게라도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하늘의 음성을, 진리의 메시지를 내 삶으로, 내 목소리로 들려줄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실 줄 믿고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려고 겸손히 세례를 받고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성령을 받고 하늘의 음성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나서야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딸이야 라는 하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온전히 신뢰해야지 돼요. 그 준비가 된 다음에야 거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누구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행동하기 전에 그 하늘의 음성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는가, 내가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고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음성에 반응하는 아들, 딸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 천국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멋진 일꾼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 넘치도록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